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복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진짜 복음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직접 배웠기에 복음을, 즉 예수를 바울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알도록 거울 같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어겼는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어느 나라에는 사람들이 아무 곳이든 대변을 보아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국 런던에서는 그런 짓은 죄가 됩니다. 늦은 밤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 들고 고래고래 노래 부르며 돌아다녀도 죄가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도 죄가 아닌 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법을 몰랐다고 해도 그 나라 안에서 그 법을 어기면 그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1993년에 미국 시민 마이클 페이가 싱가포르에서 법을 어겨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8살인 그가 주차된 차 50대에 페인트 낙서를 하고 자동차를 파손한 죄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4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200달러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큰 이슈가 된 것은 그에게 태형 6대를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그에게 태형은 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총리는 누구든지 싱가포르 땅에서 법을 어기면 싱가포르 법에 따라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낸 점을 감안해 태형을 6대에서 4대로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이라도 싱가포르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사람이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할례이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의인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킨 척을 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악행을 그들은 저질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도 간음하였으면서도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다 지킨 척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것이라는 11조도 안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정죄합니다.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돈 다 날린 자들이 목사와 장로를 비난합니다. 자기 개들은 먹을 것을 잘 챙겨주면서도 자기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또한 다윗,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번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의롭다는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의로운 자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한 죄인이지만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더러운 죄가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신 이유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싫은데 그가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큰 더러운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짓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짓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두 다 잊고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이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너를 죄짓게 하는 분이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즉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용서받은 내가 나를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 다시는 율법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겠다는
굳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